이스라엘은 민수기 21장에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후에 아모리와 바산과 전쟁을 했고, 또 발람 사건을 겪었고 바알 부월 사건도 겪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입성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이 재정비 26장부터 시작되는 재정비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6장의 2차 인구 계수, 27장에서 기업 상속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28장, 29장에서 제사와 절기를 재정비하고, 30장에서 서원 규례를 재정비하는 재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전반부고, 그 다음에 32장에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알려주고, 기업을 누가 책임을 지고 분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33장, 34장,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나눠줄 성읍들과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35장, 그리고 마지막 36장이 상속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한다면, 후반부는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살펴볼 31장에 나오는 미디안 전쟁입니다. 미디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이 미디안 전쟁은 재정비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31장 내용을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는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고, 전쟁을 치른 이후에 어떤 전리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의 내용을 재정비하듯이 전쟁과 전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미디안 전쟁을 다루는데, 1절에서 6절을 보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대해 순종해서 모세가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 후계자로 세운 상황에서 모세가 원로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모세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민수기와 신명기 남아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민수기 후반부와 신명기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건, 미디안 전쟁 이후로는 아마도 원로 지도자인 모세가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와 함께 이 권력을 이양하면서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도하면서 공동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과도기적인 체제에서 원로와 신임이 함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3절에서 모세는 주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주님의 원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미디안 전쟁이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킨 어떤 주범 또는 공범인 미디안 족속에 대한 징벌로서 행해진다. 이미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징벌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여기 31장에 와서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원수, 주님의 원수라고 하는 이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구약의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심동체와 같다. 또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나 사도행전의 구절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일심동체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당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징벌하신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나를 함부로 대하면 너 큰일 나. 라는 식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아끼신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어떤 고난과 순환과 그런 것들을 당신이 당하는 것처럼 여기시고 갚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커다란 위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차출해서 총 12,000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도 그랬지만 2차 인구 계수를 했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수한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원래 인구 계수의 목적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00명과 함께 제사장인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이라는 표현은, 나팔은 어차피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괜찮은데 성소의 기구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막 기구들은 뭐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인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인지, 또는 그것을 포함한 성막 전체가 움직였다는 얘기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비슷한 다른 경우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 여호수아 3장, 6장, 사무엘상 4장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성막 전체가 움직이다가 점차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따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 성을 이렇게 빙빙 돌 때, 또 사무엘 4장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왔다가 뺏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막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로 언약궤만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소 기구 또는 언약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지 않고 성소의 기구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몇몇 기구들인지 아니면 그 기구들 전체를 포함한 성막인지가 이제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관련된 비슷한 사건들을 놓고 보면 아마도 초기에는 성막 전체가 동원되다가 이게 이제 번거롭고 힘드니까 언약궤만 따로 이렇게 떼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나 또는 언약궤가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이 전쟁이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전쟁이 행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 또는 언약궤가 동원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고 성전이고 홀리워, 그리고 진멸전, 헤렘 전쟁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내용은 7절과 8절 2절밖에 안 나옵니다. 이 7절, 8절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미디안의 남자들 또는 군인들을 모두 죽였다.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다. 그리고 발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의 남자들과 왕들과 이 바알볼 사건을 꾸민, 처음 계획한 발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게 전부예요. 뭐 어디에서 어디로 해서 쳐들어갔고 어떤 전략을 썼고 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 얘기는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발람을 죽인 것은 그가 바알볼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이고, 발람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접하면서 뭔가 조금 변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추잡한 술수를 제한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 발람처럼 제 갈 길로 가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냐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사람이냐, 내가 얻을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뭐 명예나 인기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잘 돌아보면서 이 발람의 모습에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약에 나오는 진멸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나 또는 특별히 여리고성을 많이 예를 들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존재이고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레위기 27장 29절에서 새 번역은 그 부분을 좀 살리지 않고 그냥 번역을 했지만 개역은 아주 바친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로 헤렘이거든요. 아주 바친 사람은 죽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어 하람 또는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바친다라는 뜻인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진멸시킨다 이런 뜻으로 발전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주 바쳐져서 하나님만의 소유가 된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든 물건이든 다른 용도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가 그것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그게 헤렘이고 하람입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은 그런 하나님께 바쳐서 철저히 파괴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성읍, 여리고 성이 헤렘 전쟁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성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도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불태워서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사람, 짐승, 뭐 여자, 아이, 노인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다 죽여야 되나 꼭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군인들만 죽이면 되잖아. 여자, 아이 전쟁과 현대 전쟁에 있어서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성인 남자 군인을 죽이는 건 그렇지만 힘없는 여자나 아이, 노인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그게 기본적인 룰인데 왜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기본적인 룰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다 죽이라고 하냐,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확대된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것을 죽여서 피 뿌리고 토막 내서 제단 위에 불살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우 잔인해 이럽니까? 물론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실제 이 구약에 말하는 그런 제사 행위를 보면서 아우 잔인하다,
혐오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렘을 제사의 확대된 형태라고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을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오늘날에는 헤렘은 없습니다. 이건 구약의 특별한 상황이죠.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지만 이미 이 신약에만 넘어와도 헤렘 전쟁 같은 건 없어요. 현대에도 헤렘 전쟁은 없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just war, 의로운 전쟁 개념이 이제 논의가 되기는 하지만 어떤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주장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은 그거 자체가 나쁜 거지 옳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있을 수는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 때문에 행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창세기 다룰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아모리 족속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올 때쯤 되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벌받아서 다 망할 만큼 최고도에 달할 것이다. 아직은 이들이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생스럽더라도 애굽에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시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맞물려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악해지느냐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망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다 제로 상태로 봐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멸망당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이 나쁘고 그 진멸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까지 보내서 소돔 고모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시죠. 그리고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태워서 싸그리 없애십니다. 그거 잔인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그 성을 진멸시킨 것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는 그냥 끄떡끄떡 하는데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는 하나님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그래. 같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악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다만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그들이 살던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핀트를 살짝 틀리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땅 주려고 무고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한테 그 땅을 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구약 상황이에요. 현대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엄청 많이 갈리는데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현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도 그 동기 카톡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마스를 징벌을 하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 올렸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현대 이스라엘이 구약 이스라엘하고 똑같으냐고. 그 부분 혼당하시면 안 돼요. 현대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 전쟁을 했던 그 이스라엘하고 현대 이스라엘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54절까지 이 긴 내용은 전쟁 이야기는 짤막하게 끝나고 준비하는 내용이 6절, 실제 전쟁 내용은 2절밖에 안 나오고 9절부터 54절까지는 이 전쟁 이후의 전후 처리, 이제 포로들을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남자들은 죽이고 아마 여자들,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여자들만 언급되기는 하지만 아이들도 잡아왔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남자들을 죽였다 이랬고 8절에 보면 군인들을 죽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두 포로로 잡아왔는데 이런 모습은 그들이 수행하는 전쟁이 일반 전쟁이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진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가 됐든 짐승이 됐든 살려서 데리고 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멸 전쟁은 말 그대로 적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남자들만 죽이고 그 외에는 살려온 거죠.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순종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들만 제거하고 마을들을 불사른 후에 여자들, 아이들, 짐승, 가축대, 제사는 모두 약탈해서 돌아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은 훗날 이 아말렉 진멸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그 진멸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좋은 짐승들을 남겼던 그 모습,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모습과 비교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전쟁과 사울이 치렀던 아말렉 전쟁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하면 사울 왕 시대에는 이미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헤렘 전쟁이 어떤 것이냐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헤렘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가 다 알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한 것이고 본문의 경우는 아직 이스라엘은 헤렘 전쟁을 몇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전쟁하고 비슷하게 이 전쟁을 수행을 하느라고 포로들을
잡아오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전리품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대신 일부분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헤렘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여기서 헤렘 전쟁이 무엇인지가 알려졌기 때문에 여호수아 넘어가서 여리고 성도 역시 헤렘 전쟁인데 거기에서는 아간이 물건을 빼돌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죠. 그래서 이 같은 헤렘 전쟁인데 왜 여기는 봐주고 여기는 안 봐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시간적인 흐름 또 헤렘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잘 모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헤렘 전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꿰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 여자들을 어째서 살려줬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여자 포로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붙이죠. 여자 포로들 중에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들은 노예로 삼도록 살려두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따로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아이들도 살려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게 남겨두고 남자와 잔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온 걸 다시 다 죽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무자비해 보이지만 제가 창세기 할 때부터 계속 지적하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노예가 되는 것이 크게 3개 정도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 포로로 잡히면 100%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잘 살았느냐 상관없어요. 포로로 잡히면 포로는 다 노예예요. 둘째로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 자기가 노예로 대신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부모가 노예인 경우에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대표적인 게 3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으면 무조건 다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잔인해, 무자비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는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예제도 원하지 않아요. 일부 다처제 원하지 않아요.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성경의 기록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허용해 주시는 사항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자비를 베풀고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방인 노예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21장에도 이방인 노예들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명령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와 잔 경험이 있는 여자 포로들은 다 처리를 하고 죽이고 잔 경험이 없는 처녀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는다 라는 기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부정을 벗기는 예식. 근데 이제 예전에는 보통 정결예식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부정, 이제 포로 문제 이후에는 부정을 벗기는 예식을 이야기해요. 여기 19절, 20절은 모세가 하는 말이고, 21절에서 24절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하는 말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건데, 참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시체와 접촉한 이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잡혀온 포로들까지도 모두 부정한 상태가 됐다. 레위기에서 한참 정결 부정 그 얘기했잖아요.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서 곧바로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바깥에 7일 동안 머물다가 마지막 날에 빨래하고 목욕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악성 피부병을 앓았다가 나은 사람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때 취하는 예식,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정결 예식의 기본적인 틀을 단단하게 잡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변형시켜서 적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 바깥에 있다가 마지막 날 빨래 목욕하고 나서야 들어올 수 있다가 첫째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전리품의 물건에 대해서는 불에 타지 않는 금속 종류는 불을 통과하게 하고, 타는 것은 물을 통과하게 해서 이것을 정결하게 한다. 금속 종류는 불 피워놓고 불을 통과하게 하면 그 부정한 게 불을 통해서 제거된다. 이걸 불을 통과시키면 타버릴 거다. 이건 불을 통과시키지 말고 물을 통과시키면, 우리 찬송도 있지만 불 가지고 날씨든지 물 가지고 날씨든지 태우든지 날씨든지, 이게 이제 그 구약의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이나 물을 가지고 전리품들을 정결하게, 전리품들에 있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이런 방식의 정결 예식을 전쟁을 치를 때마다 행해라 라는 명령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은 곧바로 따라 나오는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기준과 함께 전쟁을 치렀을 때 포로와 전리품들을 어떻게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기준. 앞으로 전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마다 매번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볼 것 없이 포로는 이렇게 7일 진 밖에 있다가 8일째 씻고 들어온다. 물건은 불이나 물을 통과시킨다 하는 것이 앞으로 행해야 될 어떤 기준, 원칙과 기준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47절에 보면 전리품을 분배하는 기준과 그것을 실제로 시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0절에 보면 모세가 전리품을 분배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공평함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포로와 짐승과 전리품의 수를 세라고, 계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수가 다 되면 전체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2,000명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전리품의 반은 참전자에게, 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전한 사람들이 힘들게 얻어온 전리품을 실제로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반이나 나눠주는 것은 뭔가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다윗이 전쟁에 소집되어서 나갔다가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우리랑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어 하고 도로 되돌려 보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근거지 마을이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 약탈당했어요.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있다가 어쨌든 추적을 해보자. 그래서 추적을 하러 계속 쫓아가는데 중간쯤 가서 그 다윗의 부하들의 일부가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해가서 이제 뒤에 남고 또 일부가 다윗과 함께 가서 결국 전쟁을 해가지고 다 되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몇몇이 우리 이 전리품 우리가 다 가집시다. 저기 뒤에 남았던 함께 전쟁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자기 가족들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주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뭐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힘들게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인데 뒤에 남아서 전쟁 안 한 사람한테는 주지 말자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전리품은 양쪽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전리품을 나눌 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과 뒤에 남았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마치 다윗이 세운 새로운 원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칙은 본문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왔던 사람과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절반씩 똑같이 전리품을 나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세 시대에 제정된 이 전리품 분배의 원칙을 그대로 따른 거죠. 그대로 주장하고 그대로 따른 건데 이제 그 본문에서는 이게 모세 시대의 민수기 31장에 나왔던 원칙을 다윗이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그 후로도 그런 원칙이 지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원칙은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전쟁에 나간 사람은 전쟁에 나간 사람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했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뒤에 남아서 자기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전리품을 똑같이 반반씩 나눠 갖는 것이 공평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죠. 근데 이제 전리품을 나눠 받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받은 몫에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달라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서 500분의 1을 바치면 돼요. 500분의 1을 바치면 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은 50분의 1을 내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의 차이를 둔 것은 또 다른 공정함, 더 고생한 이들의 몫에서는 적게 받고 덜 고생한 이들의 몫에서는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세금은 각각 하나님께서 500분의 1 참전자들이 낸 세금은 제사장 가문에게 주고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낸 세금 50분의 1은 레위 가문에게 하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공평함을
분배에 있어서 공평, 세금을 내는 그 세율에 있어서의 공평, 그 낸 세금을 또 어떻게 소수인 제사장 가문에게는 소수의 세금 500분의 1을 주고 다수인 레위 사람들에게는 50분의 1을 나눠주고, 그래서 분배와 세금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어지는 31절에서 47절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하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처녀와 아이들, 양, 염소, 소, 나귀의 전체 숫자, 절반이 되는 숫자를 세세하게 보도합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김경률 교수가 만들어 놓은 미디안 전쟁에서의 전리품 분배 상황, 이거는 뭐 사실 꼭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 염소는 총 개가 67만 5천 마리, 거기에 절반은 33만 7,500,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게 500분의 1 했으니까 675마리, 레위인의 몫으로 준 건 50분의 1이니까 6,25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늘 우리로서는 뭐 이게 몇 마리냐, 그게 뭐 중요해, 뭐 알아서 나눠 가졌겠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알아서 나눠 가졌겠지, 뭐 별 관심이 없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이 전리품의 분배와 세금의 징수, 또 징수된 세금을 또 다시 나누어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이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행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하자면 영수증 같은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막 제작과 관련해서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보도하잖아요. 출애굽기 38장에서.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따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공적인 일,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재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투명해야 된다. 속이고 뭐 삥땅 치고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뭐가 어디에 얼마가 무엇에 쓰여졌는지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48절에서 54절은 추가적인 예물을 다루는데요. 앞에는 이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전리품의 절반은 참전자에게, 절반은 나머지 공동체에게 준다. 참전자들은 50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50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 500분의 1을 낸 세금은 제사장 가문에게 주어지고 50분의 1로 내어진 세금은 레위인에게 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어지신 전리품 분배와 세금과 또 나머지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말하자면 세금법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단락은 참전자들의 지휘관들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모두 무사하다,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받은 전리품 가운데서 금으로 만든 세공품을 16,753개, 키로로 계산하면 160.95kg을 추가적으로 예물로 드렸다. 아마 이제 객출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받은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 금을 주님 앞에 놨다. 아마 이제 성막 부속 창고에 넣었겠죠. 주님 앞에 놓고 기념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참전한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또는 참전한 사람들이 정해진 것, 규정된 것 이상을 감사함으로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절의 위치까지는 몰라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이게 이제 개역이 우리한테는 아마 더 익숙할 텐데 세번역은 조금 표현이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 이거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은 정말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정말 은혜롭고 고무적인 말씀인데, 본문은 그것과 정반대 상황을 이야기하죠. 어떤 거예요? 본문의 지휘관들은 자기들에게 요구되고 규정된 것 이상으로 넘치게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 10만 원 필요한데요. 10만 원만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 50만 원을 주시기도 하고 100만 원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아, 참 좋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11조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 총수입에서 드릴까요? 순수입에서 드릴까요? 규정된 것보다 항상 더 적게 드리려고 해요.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항상 적게 드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신자일까요? 좋은 자녀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참전자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야, 참 너는 좋은 녀석이구나 라고 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게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그 이유를 찾거나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더 많이 드려야 할 이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은 금 더 바치지 않아도 돼요. 요구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규정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 스스로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어. 이거 너무 감사한데 드려야 되겠다. 금 좀 모으자.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풍성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적인 미디안과의 전투와, 그것은 상대적으로 짧고, 그 이후에 전리품 처리, 부정을 벗기는 것, 또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넘치는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